네, 1919년도에, 2019년도에 우리 뭐가 있었는지 알죠? 네, 코로나가 정말 극성이었습니다. 그 코로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들의 다양한 손실을 유발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안전거리라든지 정말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법칙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목도했었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을 위해서 저희가 힘써야 된다는 것들을 또 경각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코로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코로나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가족과의 인사도 허락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장례식을 또 우리로 하여금 보게도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픔을 가지고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것들을 저희는 경험했죠. 그리고 가정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 아니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저희는 목격을 했고, 그 코로나가 주는 우울감으로 인해서 분노와 짜증이 또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들, 저희들은 지금 얼마 전에 겪었던 일들입니다. 누가 그 코로나를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그러나 그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쵸? 네, 그렇게.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걸렸어 라고 또 상대방을 원망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심지어 아시아인이라는, 그런 아시아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끌려와서 매를 맞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던 일이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싸웠던 그 시간들이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었던 것들을 다 기억하시죠? 특히나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조금 재채기 한번 해보세요. 눈치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조차도 사랑해 하면서 서로를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하는 그 아이들이 마스크 속에 숨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코로나였는데, 가장 크게 변했던 건 뭐냐면 무엇보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코로나 때 저희가 겪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저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읽었지만 제가 13장부터 쭉 말씀을 읽어가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13장부터 쭉 읽어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또한 그 식탁의 교제를 계속 나누세요. 13장에도 식탁의 교제가 나오고요. 14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서 먹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한 일이 뭐였냐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누구의 발을 씻겼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 제자들이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네,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셨어요. 가실 걸 알아.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년 동안 이 사람들의 성품도 너무 잘 아셨고, 그래서 그들을 발을 씻기면서 제가 보기엔 다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 요한아, 너는 좀 성질이 너무 불같아. 좀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랬겠죠. 도마야, 너는 의심을 조금 덜 했으면 좋겠어. 뭐 이건 저희 생각이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한 일이 뭐였냐면
만약에 거기 우리가 내가 지금 있다면 주님은 나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발을 지금 주님이 씻기셨다.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다 있겠죠. 자기의 연약함들을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찾고 싶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12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발을 씻기시면서 내 계명은 이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은 지금 대대로 몇천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곧 힘이고 생명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다시 한번 내 계명은,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이 교회가 가지는, 공동체가 가지는 가장 큰 본질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그냥 유기적으로 이렇게 큰 어떤 단체,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로서 그 역할을 못하는 거가 되겠죠.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명령이라기보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랑인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 간의 사랑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친구 간의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하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말하진 않죠. 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랑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선을 막 행한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사랑일까요? 친구 간의 사랑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보다, 이 완전한 친구 관계의 본질은 바로 권력 관계를 버리는 것에 있다 그랬어요. 이 권력이 얼마나 큰 그러한 아픔으로 어느 나라를 지금 아프게 하는지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는요,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처럼 그런 아픔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제 토착민들을 향해서 그들의 터전, 그다음에 문화를 빼앗고 언어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주입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존 권리까지도 박탈하게 만드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주입했던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는데, 2021년도 캐나다 남서부 사스카추완이라는 지역의 옛 원주민 기숙사 부지에서 표도 없는 무덤이 발견됐는데요. 그 무덤에서 751개가 발견됐다고 해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뉴스를 찾아봤더니 BBC에서 크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숙학교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정부가 토착민을
토착민 중에서 특별히 청소년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운영한 기숙학교였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6천 명의 어린아이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죽게 되냐면 비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신체적이고 성적인 학대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끔찍하게 차별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갔다는 거죠. 자, 이 기숙사의 70%를 누가 운영했는지 아세요? 카톨릭이 운영을 했어요. 카톨릭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사과하지도 않고 뉘우치도 않고 있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2년도에 4월 1일 날 바티칸을 방문한 그 캐나다 원주민 대표단에게 드디어 공식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슬픔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에게, 지식 있는 사람이 무지한 자에게, 돈이 있는 자가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규정을 따라서 강제적으로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그 식탁에 그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런 권력을 이용한 그런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안에 또 예수님이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의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어. 이 공동체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 있어. 근데 이 연결돼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권력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뭐만이 존재한다고요? 사랑만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셨어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연약함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으로 인간을 사랑한 모습이셨습니다. 그 예수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셨더라 하시면서 우셨던 모습 같은 모습. 그 다음에 목말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했던 그런 사건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 때 같이 따라 울었던 모습, 굉장히 아파하셨던 모습, 세리와 창기와 소외당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셨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이었다는 것.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미련함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 연약함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친구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의 연합은 서로 간의 권력관계를 다 허물어버리고 서로 간의 연약함이 안전하게 받아들여질 때 그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그 관계가 우리 안에서도 사랑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그렇게 강제로 사람을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힘과 권력이 아니라 혹은 이익에 대한 어떤 욕심,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어서 보여주고 결심할 때 예수가 꿈꾸는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가 그 어떤 권리의식이나 선민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혹은 형식이나 물리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팬데믹 시기를 우리는 겪으면서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임이나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친구가 필요한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기득권과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고 또한 연약한 이들에게, 상한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교회를 세웁니다. 뭐가 세운다고요?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깊은 상실이나 슬픔과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곳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식탁에 교제를 못했던 저희들은 이제 마음껏 서로 교제하고, 그렇죠? 마음껏 식탁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우리 목사님 매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는 것에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런 강한 기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 이제 13절부터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던 말씀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18절, 20절, 21절, 27절, 28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앉혀주셨으면 그냥 우리 모니터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 13장부터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쭉 그때 중요하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뽑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